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대 하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린 것 같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특히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이가 참 잘하네. 감사합니다. 애들을 저렇게 키워야 돼. 어릴 적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큰 죄입니다. 큰 죄.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현대 이게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좀 깊이 생각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뭐냐면은 실천하지 않는 죄예요. 얼마나 많이 압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 잔치시 알고 있으면서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이죠. 세 번째 뭐가 있느냐?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에게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아는 예수님 복음의 진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에이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려고. 이게요 죄인 줄 모르고 짓는 큰 죄 세 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진짜 사실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나는 뭐 의심이 됩니다만 실제로 있는 얘기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데요. 셋 다 목사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목사 자식도 그럴 수 있죠. 그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김 목사 자녀가 셋인데 셋 다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뭐 아주 또 유별나게 세상적으로 사는가 봐. 어떨 작정이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목사님 대답이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거 종교는 자유인데 나는 내 자식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얘기 안 해. 그래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 종교의 자유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 자유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사이 무식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평택에 가면 뭐 어떤 뭐 교회는 또 그런다 하대. 주일날 목사님이 자기 아들 직장에 출근시켜 놓고 와서 예배 드린다네. 나 세상에 그 목사를 그만두지 그거 매가지를 잡고라도 교회 와서 앉혀놔야지.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자유라는, 종교의 자유라는 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심령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양육하느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 동방박사들이 뭐 경배하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하는데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오고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째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이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기 때인가 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요 한 절.
그 세 가지죠. 아기가 자라면,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떻게 했냐? 강하여지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이. 그리고 둘째,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자식들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잘 먹이고. 근데 이 칼이 있으면 건강의 날이 서 있습니다. 건강만 하고 이게 지혜가 없는 놈들은 전부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건강의 날이 섰으면 이쪽에는 지혜의 날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러면 이게 양쪽이 면이 다 날이 선 칼인데 이 양면에 이 건강을 얻고 또 이 지혜만 또 있으면은 이 큰 사기꾼들은 다 이런 놈들이 또 큰 사기꾼을 하네. 그러니까 요게 양면에 날이 선 칼인데 요걸 가지고 다니면은 자기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칼집이 있어야 돼요. 칼집이. 그래 꼭 필요할 때만 쓰는데 칼집이 뭐냐? 예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좀 커가지고 이제 12살 열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 더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한 절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첫째 뭐냐? 지혜가 자랐다. 지력이죠. 또 둘째, 키가 자랐다. 체력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다. 신앙심이죠. 신앙이 자랐다. 믿음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도덕성이죠. 이 네 가지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네 가지 어느 치우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심이에요. 신앙심이 있어야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 생각해보고 양육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비슷하게라도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앙, 즉 영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나의 경건한 모습, 또 신앙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수다스러운 엄마의 아이가 IQ가 높대요. 그 왜 그러냐? 수다스러우니까 말을 그냥 자식한테 많이 하니까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많이 가르친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겠죠. 뭐 믿든지 말든지지만은 어쨌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도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 고난이 많은 분이셨죠. 물론 이 땅에 고난 받으시러 오셨지만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냥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유대와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용리 시내에 있는 2살 밑에는 다 죽여라.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태어났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밤중에 황급히 마리아와 요셉이 계시를 받고 예수를
포대기에 사서 들고 모시고 피난을 가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이때는 말이죠. 아마 국경도 별로 없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는 뭐 요새는 국경 넘어 비자 내고 뭐 다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도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애기 안고 국경 넘어가면 되는가 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부터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피난을 많이 갔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도 형제들도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가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많이 갔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세상이 이 메시아에게 주인된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취한 행동이 뭐냐? 다름 아닌 죽음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마술, 마법 뭐 이런 게 아주 강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향 가서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저 애굽 살더니 애굽에서 마술 배우고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아기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도피할 때 그때 일어난 아주 아름다운 전설도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그저 그날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음고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급히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해가 졌어요. 날씨는 춥지요. 뭐 요새처럼 어디 영화관이 있습니까? 뭐 호텔이 있습니까? 어디 보니까 저기 동굴이 하나 있어. 저 속에 들어가서 오늘 밤을 쉬었다 가자.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추위에 떨고 밤을 지새는데 그 동굴 안에 거미가 한 마리 있어. 이 거미가 가만 보니까 저 아기 예수가 저렇게 저 추운 날 저기서 뜬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해줄 게 없나 싶어가 거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미줄을 치는 건데 내가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쳐서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 열심히 쳐서 동굴을 전부 거미줄로 막았어요. 그때 말이죠. 이 헤롯의 명령을 받은 헤롯의 병사가 예수님이 이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야. 잡으러 와서 보니까 동굴이 있거든. 야, 저기 동굴 속에 숨었을지도 모른다. 그 동굴 앞으로 가니까 동굴 앞에 거미줄이 꽉 쳐져 있으니까 한 병사가 야야야야 돌아가자. 여기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을까 있냐. 거미줄 보니까 이게 들어간 흔적이 없어. 그냥 돌아가. 그래가 돌아갔대요. 그래 예수님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막 반짝반짝 뭐 이런 것도 달고 다 하지만 이게 깜빡이 다는 거는 하늘에 그 별 반짝이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알죠? 근데 거기 보면은 왜 빨간 은줄 금줄로 쭉 이렇게 막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 그 은줄 금줄이 뭐냐면은 그게 거미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구한 거미줄을 상징해서 은줄 금줄을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같은 아름다운 얘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자, 예수님이 12살 때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12살 때 부모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생각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서 부모들이 그래 예수님을 칙질맞게 그저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이랬을까? 그 똑똑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얘기가 이렇게 돼요. 유대 나라 소년들은요 12살이 되면 성인 예식을 가져요. 12살이 되면 이제 성전에서 성인 예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이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시골에 살던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인식을 가지고 나면은 다 성인이 되고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구경하는 거라.
이때 6월절에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처음 어릴 때 서울에 수학여행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말만 듣던 예루살렘 성도 보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도 이제 그래서 12살 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성인 예식을 하고 여자들이 먼저 내려와요. 여자들끼리 자기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쭉 이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데 마리아도 먼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오면서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전화가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편 흉도 보고 저 교회 목사 흉도 보고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 얼마나 뭐 얘기를 하고 수다를 들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남자들은 다 다른 일 볼 일 보고 나중에 또 남자들끼리 또 어울려서 또 같이 안 다니고 따로따로 남자들끼리 이렇게 와서 어느 지점에 와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그때는 여관에서 텐트 칠 자리 잡고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준비하면 남자들이 나중에 와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남자들이 텐트 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데 둘러앉습니다. 둘러앉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앉아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네. 요셉이 보니 예수 없어. 마리아가 당신 예수 어디 갔어? 가니까 아니 당신이 데리고 온 거 아니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예수를 마리아가 데려갔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남자들하고 어젓하게 또 오겠지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 예수를 찾으러 올라갑니다. 내려오는데 하루길 내려왔는데 찾으러 갈 때는 3일 걸렸다. 왜? 이곳저곳 다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3일 걸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찾다가 못 찾아서 기도하러 갔는지 뭐 예루살렘 혹시나 싶어서 갔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보니까 아이고 예수가 거기 계시네. 12살짜리 어린 소년 예수가. 근데 그것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라성 같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서학자들 랍비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12살짜리가. 그런데 뭐 이 랍비들하고 그때는 토론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토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경꾼도 많이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 광장에서 많이 토론하고 했는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랍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깜짝 놀라 감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3장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제가 누구야? 저 어린 애가 저거, 저 한 11~12살밖에 안 먹어보이는 애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꿰뚫고 있어?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리아가 그 자기 예수를 보고는 그래도 여자가 화가 났을까? 4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 얘가 탔겠어. 그래, 예수를 보고, 야, 예수야! 너 어찌다고 여기 이렇게 있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급경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아냐? 야, 그랬더니요. 이 12살짜리 예수가요.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2살 어린 예수가 서울에 그 예루살렘에 구경할 때도 막 그때 축제 기간이니까 원래 예루살렘 인원이 한 20만도 안 되는데 그때 6월절 기간은 100만 넘는 군중들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나라가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딴 데도 구경할 때도 얼마나 많겠어. 딴 데 안 가고 꼭 이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다는가. 그리고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성서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경을 쫙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살짜리? 12살짜리 예수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막 어릴 적부터 막 사람 이상의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세인데 30살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인간적 인성으로서 배고프고 힘들고 똑같이 살다가 공생에 3년 동안 들어가서 하늘의 능력을 행한 거지 그전에는 능력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능력 있는 예수로 만들려고 말이죠. 뭐 봄 전설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뭐 어린 나이에 죽은 참새를 갖다가 어떻게 만졌더니 살아가지고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자랐다 30년 동안. 물론 예수님은 똑같이 자랐지만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지 아까. 그런데 지혜만 충만하다고 됩니까 이게? 그 뒤에는 그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신앙과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12살 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야, 이걸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누구를 찍을까 보다가 마리아와 요셉을 찍은 게 정말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기가 막히게 부모를 선택했구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신앙적 양육을 잘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자녀가 어린아이든 다 큰 성인이든 앞으로는 더욱 내 가정의 분위기를 신앙적 분위기로 만들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그때는 어렸지만은 우리 애는 벌써 나이가 지금 30이 넘고 40이 넘었고 20살이 넘었는데 이제 다 커서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다고.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어릴 때 부름받았습니까? 베드로 결혼해가지고요. 장모까지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대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아마 찾아도 못 찾았겠어. 내가 찾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 나이를 추정은 되는데 최하 30살은 넘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30살 넘은 그 사울을 하나 불러서 바울로 만들고 대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나이가 20살인데 나이가 많다고? 30살인데 나이가 많다고? 많아서 안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40살 먹은 자녀, 50 먹은 자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 같은 요셉 같은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다 12제자 다 마찬가지죠. 다 성인 때 다 불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성도들 다 어른들을 됐을 때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부모로서 죽는 날까지
자식들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부모는 부모요. 왜 부모의 자격을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내 자식이 50이 넘어도 나는 부모야.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초상이 나서 어제 장로님들하고 성도들 몇 분 저 전라도 여수까지 갔다 왔어. 밤에 오니까 밤 10시가 넘었더라고. 10시 반. 하루 종일 아침 8시에 출발해요.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95인가 돼. 근데 그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나이가 지금 70인가 돼. 70이라도 부모는 부모요. 어? 자식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이가 10살이든지 20살이든지 40이든지 50이든지 주님께서 서시고 나시면 붙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물질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 자기가 가르치려고 생각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그냥 제주도 없는 애를 갖다가 피아노 시켜가지고 그냥 시간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또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여유롭게 학원도 보내고 또 어디 뭐 보내가지고 예수님 그 훌륭하게만 성경 공부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가정 형편을 보면은요, 아까 예수님 그 12살 때 부모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 사건 딱 나오고부터는 요셉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에. 아버지 요셉. 그거 왜냐? 그래서 요셉이 일찍 죽었다 이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예수님 밑으로 남동생이 내시고 그다음에 여동생도 있어. 여동생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최소한 2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려면은 7식구, 8식구를 모셔야 되는 그 집의 장남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무슨 공부를 특별히 했습니까?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수일, 그들 다 그거 배운 거, 그 목수일 해가지고 그 대식구를 먹여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딱 한 군데, 성경 한 군데에서 얘기하는 데가 있어. 예수님 외모. 궁금하죠, 여러분? 이렇게 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 인물도 하여튼 그렇고 풍채도 없고 그 뭐 목수하고 뭐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고 손도 거칠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도 다 비유를 했는데 비유의 말씀들을 감아보면은 전부가 가난한 냄새가 푹푹 풍겨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동전 한 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다녔다는 얘기 나오죠. 비유인데 이거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고 다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예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겠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려온 얘기. 이것도 예수님이 경험했을 거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등경 위에 둔 등불 이야기, 마태복음 7장에 어린애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서 간청하는 얘기,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정가를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어릴 적 그 경험을 다 해가지고 그 가난한 형편 속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부 가족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뭐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의 통계인데,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이런 게 없어진 교회가 70%가 없어요. 100교회 중에 70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이러면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낳아놓고도 부모, 집사님들, 자녀들도 교회를 안 데리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전보다는 50% 이상 줄었다.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정과 어릴 때 모습을 보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사는 날 동안 내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부모된 자로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내 자녀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